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 나타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세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 홀로가 아닌 함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 지역에서 이르렀을 적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지만 이제는 헬라인들에게도 전하였을 때 이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이 흩어진 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누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면 쉽게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약속 잡는 것도 이제 불편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식 자리에 나아가서도 술자리에서도 쉽게 어울리기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 세상과 관계 맺는 것이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무언가 소외되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고독한 것 같고 나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 같고 라고 생각하는 이런 홀로 된 감정을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끼리 하나가 되고 그들끼리 함께하고 그들끼리 뭉치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언가 섞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가족들이 모여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모였으니 뭐 한잔하자. 함께 뭐 제사도 드리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뭉치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나아갈 적에는 혼자 소외된 것 같고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고 혼자 고독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가야 됐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야 됐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우리는 이 고향 땅에서도 멀어져서 이 낯선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나 홀로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능력대로 한번 가서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혼자인 것 같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왕따인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어찌했습니까? 항상 이 느헤미야도 홀로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물자를 지원하고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왕의 허락을 받고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도 2차 포로 귀환 당시에 이제 1500km에 달하는 이런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이런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2차 포로 귀환 당시 이제 광야길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간다라는 것이 몇천 명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 쉽지 아니했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 1,500km나 되는 이 길을 이 4달가량의 시간을 거쳐서 이 걸어가는 길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서 또한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젊은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인원들이 섞여 있을 것인데 이 인원들을 데리고서 이 광야길을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겠습니까? 도적자도 있을 수도 있고, 이 광야에 거친 모래바람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4개월 동안 단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항상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나 홀로 가는 것 같아 보이고 나 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가정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밖에 없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수인데요. 그렇게 의지하면서 전할 사람들이 없는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안디옥에 누구를 파견해 줍니까? 바나바를 파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안디옥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먼저는 주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고 계셨고 그 뒤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서 그냥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파견합니까? 바나바를 파견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브로 출신이었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안디옥과 가까운 지역의 출신들, 그 이방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자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 이 그 지역 출신의 믿음의 사람을 파견하여서 이들과 함께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은혜 역사를 나타나며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로 준비된 일꾼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을 적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지역 출신의 믿음의 사람을 파견하셔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된 동역자, 준비된 일꾼을 그들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바나바가 누구를 부르면서 나아갔습니까? 이 바나바가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누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누구를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칠 줄 아는 사도 바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바울이 1년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어떠한 여정을 겪었냐면 사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예루살렘에 갔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있는 형제들과 함께 하려고 했었지만 쉽게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었고 또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데리고 내려갔고 이제 다소로 이제 사울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대략 한 8년에서 10년 가량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묻혀 지냈던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하고 그때부터 바울이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쓰임 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도 함께하게 하셨고 사울의 입장에서도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와 함께하게 하셨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사울과 바나바와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누군가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명 앉아 계시지 않지만 이 여러분들이 참으로도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바라보고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이런 은혜 역사들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항상 우리 홀로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면하셨고 독대하셨고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큰 은혜를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누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까? 아론과 훌을 함께하게 하셔서 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을 함께 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뭐. 나 혼자 기도 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나 혼자 예배 생활 잘하면 되지 뭐.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홀로 갈 때에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것 같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이것이 편하고 혼자 믿는 것이 좋고 혼자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주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권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또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또한 내가 누군가를 섬김으로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세워져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기도하게 되고 서로 중보하게 되고 서로 함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27절부터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 흉년이 들었을 적에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만 세워져 나아가는 것에 신경 쓰고 그냥 우리는 괜찮지 뭐 우리는 부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교사들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회만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유대 교회를 자신들에게 바나바를 파송해줬던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형제들을 힘써 돕고 나아가는 함께 해주는 자들로 그런 교회로 자라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 믿음이 연약했을 적에는 누군가의 권한과 누군가의 이런 위로, 누군가의 권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는 내가 홀로 나는 이제 장성해졌어. 나는 이제 커졌어.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 신앙생활 이제 잘할 수 있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흘려 보내는 이런 믿음의 성숙한 인물로 성숙한 자로 자라나게 되어 누군가에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정도로 자라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도 원조받고 도움받는 나라였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이제 자라게 되니 이제는 누군가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우리가 참 단기간에 세워진 참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는 이런 이 복음의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라났다라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힘이 장성해졌다라면 이제는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홀로 우리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자들로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성숙되어지면 성숙되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숙되어질수록 우리가 품고 우리가 자라게 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러한 도움을 받았어. 저러한 도움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해주셨어. 저것 해주셨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면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해주셨어. 저것 해주셨어에 끝나내고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인들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나무에게는 새들이 뭐 깃들래야 그늘을 거둘래야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가 자라나서 왕성해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되면 그 나무에 그늘을 쉼을 얻으려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그 누군가도 품어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질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져 나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성장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 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믿음이 이 부족해 보인다 했을 때에도 누군가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고 누군가의 내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했더라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셔서 우리가 언제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